사랑하는 대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그룹 연합 헌신 예배요. 모든 헌신 예배는 사명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제가 헌신 예배, 사명 예배 드릴 때마다 하게 되는 예화 하나를 들으면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몇 해 전에 전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 중에 부동의 1위를 5차례 차지한 인물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빌 게이츠도 아니고 위대한 대통령도 아니라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였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본방 시청자는요, 어림잡아서 1000만 명. 그녀의 말 한마디에 미국인들의 감동이 날마다 있어서 그녀가 방송에서 가난한 보육원을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10초 만에 수십억 원의 기부금이 들어옵니다. 그녀가 어느 책을 읽었다, 이 책이 참 좋더라 하면 그 다음 날에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런 영향력이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했더니 그녀의 자서전 이것이 사명이다 라고 하는 책에서 그녀가 4가지 자기의 인생 철학을 올려주었습니다. 첫째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는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남보다 설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리고 넷째로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참 멋있는 사명 선언 4가지를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인생 철학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성공하게 되고 자기의 인생 철학으로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 여성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저는 그녀가 대단히 좋은 집안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보았더니 그녀는 아주 가난한 집의 호녀라로 태어나서 배고프고 무시와 아픔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쓴 인생이 얼마나 다 고통의 인생을 써내려갔는지를 보면은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의 책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부유한 것을 사모했고, 그래서 내게 부유함이 있다면, 그리고 내게 아픔이 있다면, 내게 설렘이 있다면, 그리고 내게 어떤 부담이 있다면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라고 그 어렵던 시절에 꿈을 꾸었던 4가지 철학이 자기의 인생 철학이 되어서 사명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 사명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라고 명령하신 선한 일, 그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우리 편에서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서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사명이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사명적 존재라고 한다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내 인생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예수님처럼 죽음으로도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에는 50만 종류의 식물과 20만 정도의 동물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생명 중에 사명이 없는 동물과 식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존재적인 이유를 주셨고 그것을 그의 생애 가운데 해내고 있는 사명의 존재들이 이 땅의 동식물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잡초처럼 보여도 이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쓰여지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잡초도 만드시고 벌레도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의 역할을 통해서 인류를 꾸려 나가고 계십니다. 한참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무너지는 일을 겪었던 한 중년 기업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도 내 인생에 참 무겁고 힘든 일이지만 가장 힘든 것은 내가 사업을 실패하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를 외면하고 떠나더라. 가장 아팠던 것들은 사업 실패인 줄 알았는데 보았더니 사업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홀로 남겨진 자신의 모습이 가장 슬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 안의 소그룹 가운데,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여러분, 소그룹 공동체 건강하십니까? 누구나 예외 없이. 때로는 존재감 없는 잡초와 같은 사람도, 때로는 지금 영향력 있는 기업인도, 그러나 영향력 있는 기업인의 실패도 다 감싸고 사랑하며 이 교회 공동체가 허락하신 이 소그룹을 운영하고 계시는지, 이곳에 나는 어떤 사명적인 이유로 나는 그 소그룹에서 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사명 공동체인 교회 성도들의 교제와 나눔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소그룹의 목적은 교제와 나눔이죠. 그래서 구역과 소그룹은 대예배 가운데에 얻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영역을 교회에서 맡는 역할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있는 교제와 나눔이에요. 대예배에서는 너와 내가 같이 대화하며 서로 사랑하고 축복할 수가 없다면 소그룹에서 그것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가 아플 때 내가 같이 아파하고, 그가 슬플 때 같이 눈물을 흘려주며, 그가 사업에 실패하여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옆에서 등을 두드려 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의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풍성한 교회 부산 바로 옆에 있어서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거기에 두날개 컨퍼런스를 자주 합니다. 두날개는 무엇이냐면 교회에 두 날개가 있어요. 하나는 대그룹, 그리고 하나는 소그룹입니다. 대그룹은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교회의 대예배예요. 이런 대형으로 함께 드리는 연합예배, 그리고 주일 공예배, 대예배, 그것이 대그룹입니다. 그곳에 은혜가 넘치면 한쪽 날개가 펄럭거리면 날 수 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날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그룹이에요. 이 소그룹도 날아가지 않으면 대그룹만 아름다운 교회, 대예배만 멋있는 교회는 한쪽 날개 갖고 날지를 못해요. 그래서 소그룹의 아름다운 활성화가 일어나야만 두 날개가 날아서 승천하더라. 그것이 풍성한 교회의 두 날개 컨퍼런스의 요지입니다. 우리 대사교회가 주일마다, 수요 예배마다, 공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소문으로 알고 있고 직접 또 저도 말씀을 공유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권세강 목사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제가 주일 예배 영상에 참여하여 은혜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 받았는지요. 주일 예배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는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는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잡초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구역의 일들,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주는 것만 같죠? 아니요, 받기도 해요. 때로는 줄 때보다 받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소그룹 공동체의 효과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3절 이 말씀 가운데 이러한 교제와 나눔의 공동체를 우리들에게 요청을 해요. 소그룹이요, 참 잘 이루어지면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의 사역들이고 소명입니다. 밤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는 자녀를 여러분 아마 걱정스럽게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났습니다.
분명히 퇴근할 시간이고 학교 수업이 끝났을 시간인데 애가 안 와요. 속이 탑니다. 아니 이 녀석이 도디어 어디로 샌 거야. 아니 수업도 달고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는 거야.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두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밤 12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도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슬슬 걱정이 됩니다. 더 늦으면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이제는 10분, 20분이 아주 지루합니다. 언제부턴가는 화낼 마음도 없습니다. 다그칠 마음도 없습니다. 제발 무사히 돌아오기만 했으면 좋겠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지금 돌아오기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결국 부모가 자녀를 기다리며 마음 졸이고 있는 그 순간들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에게 꼭 아내들이 한마디씩 해요. 왜 이제 왔어? 뭐 어땠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피곤한 중에 집에 퇴근을 하고 나면 이제 쉬고 싶고 눕고 싶으니까 별로 아내 말에 대응을 잘 안 합니다. 저만 그런가 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잘 하시나 본데 저는 그래요. 그러면 아내가 투덜투덜 얘기하기 시작해요. 나 요즘 허리가 너무 뻐근하고 아파. 집에 일이 뭐 너무 많아서 하다 보니까 너무 오늘 힘들어 죽겠어. 뭐 힘든 얘기 아픈 얘기를 막 합니다. 남편이 시시하다는 듯이 피곤하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그럼 다음 날 병원에 가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내는 혼자 병원에 갈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나 아픈데 꼭 그렇게 말해야 되냐 뭐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결국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누워 있으니 그렇게 허리가 아프지라고 핀잔을 주는 게 보통 부부의 대화 맞죠? 저희 부부만 그런 거는 아니기를 바라는데 보통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수시로 이런 때에 때로는 남편 때문에 기분 나쁘기도 하고 아내 때문에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아내는 도대체 남편에게 뭐하러 허리가 아프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막 들어온 남편에게 뭐 하려고 나는 허리가 아파 죽겠어라는 얘기를 그렇게 했을까요? 예, 남편도 압니다. 그것은 그저 이해를 바라는 거예요. 고쳐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병원에 같이 가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 지금 이렇게 좀 힘들고 피곤하니 이해해줘. 아 그랬니? 힘들었겠구나. 이해해달라는 이 말 한마디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고생했던 거를 남편에게 그렇게 털어놓았을 뿐인데 이것이 남편들에게 고지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남편들이 그렇게 센스가 빵점입니다. 요즘 가정과 사회에 나타나는 이런 공통적인 이런 모습들, 이것을 사회적 가정 결핍이라고 합니다. 서로 이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는데 힘들고 어려운 거 아는데 이것을 공감해 주거나 이해해 주지를 않아요. 아내의 아픔과 아내의 심정을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공감 능력의 부재라고 합니다. 세상의 정서가 어찌나 메마른지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이런 소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같이 공유하고 어깨를 토닥여 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는 흔히 로마서를 교리적인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12장 이후부터는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와 공동체 속에서 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거로 로마서가 교리적인 책이라고 한다면 로마서의 마지막이 멋진 교리적인 결론으로 맺어야 하는데 로마서의 결론은 교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여러 교리와 여러 중요한 복음의 핵심으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원리를 그 가운데서 중점적으로 풀어가기는 하는데 결론은 성도들 간의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제시하는 복음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나눠라. 너희들도 서로 격려해라. 너희들도 서로 같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어라. 그렇게 해주시는 믿음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과 동일한 삶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연약한 인간의 삶을 공감하시기에 오셨어요. 신으로 오실 수 있지만 영광의 신께서 이 땅에 인간에 오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인생의 사람들, 그것을 내 몸으로 공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셨습니다. 신과 사람의 맡긴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인간 예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신적인 말씀을 다 해석해내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인간처럼 계셨습니다.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수고를 똑같이 경험하십니다. 아픔을 똑같이 경험하십니다. 잘못 자면 피곤하고 힘들어하십니다. 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일반적인 성도의 삶을 함께 공유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죠. 자신이 인간으로 살아봤더니 너무 수고로운 거예요. 너무나도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그것을 공감하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슴속 안에 우리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고 우리의 인생을 똑같이 겪으신 주님의 인생의 수고로 나오는 사랑의 표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실 때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냥 손 얹어서 쭉쭉쭉 지나가시지 않았습니다. 일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 손에 안수하시더니 나음을 입었더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베푸신 일들 가운데 모든 동기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감정을 함께 공유하셔서 나사로 가정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공유하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셨습니다. 목회자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회는 명설교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다. 성도들 중에 지난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는 사람이 30%도 안 된대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 전해주셨는지 제목 기억하세요? 네,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30년 전에 한 목사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 30년 전에 그 목사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뜨거운 감정적인 기도, 그것은 80% 이상이 기억을 한대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실제로 말씀은 은혜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잊혀져 가기도 해요. 그런데 내 가슴에 뿌리 내려주신 그 은혜와 사랑은 평생이 가더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목회는 명설교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름을 들으면 아실 만한 대형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은 부산에서 목회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루는 70대 여성도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꽤 오래 다니신 분인데 존재감이 없는 한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분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고 단순히 주소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임에도 그분네 집에 신방을 혼자 가셨습니다. 늘 주일에만 드리고 얼른 가는 분이기 때문에 얼굴도 몰라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렇게 하루는 신방차 주소에 적힌 대로 집을 찾아갔는데 차로는 다닐 수가 없는 저 부산의 달동네였습니다. 겨우겨우 이름을 묻고 동네 골목을 찾아 헤매다가 그 집에 마침 도착을 했는데요. 목사님이 들어가시면서 인사를 했더니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누추한 곳에 오셨어요. 목사님은 처음 봤습니다만 그 성도는 이 목사님을 기억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반응을 합니다. 마땅히 앉아 얘기 나눌 공간도 없었습니다. 집이라고는 작은 방 하나와 옆에 부뚜막과 같은 공간 하나. 마침 보니까 방 안에 작은 상이 놓여 있는 거예요. 밥 한 공기와 그야말로 간장 한 종지와 같은 참기름 하나 있는 식탁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것을 보시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속상해합니다. 본인은 당황하고 멋쩍어 하시는 집사 앞에서 이것을 자기가 그분이 눈치채고 싶어 하지 않아서 빨리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말해요. 집사님 혹시 밥 한 그릇 더 있습니까? 저도 배가 고픈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 이 누추한 데서 지금 반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나는 저같이 젊은 사람은 음식만 보면 식욕이 돋습니다. 저기 먹을 게 있는 게 보니 식욕이 생기네요. 같이 식사할 수 있는 밥만 있으면 저도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그 자리에서 작은 밥상에 앉아 함께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했답니다. 평생 주일 예배만 드리고 집에 들어가셨던 한 작은 집사님의 존재. 그 신방 이후로 그분은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새벽 예배를 포함해 모든 공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신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일마다 드리는 말씀에 깊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영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됐었던 것은 그분의 삶 가운데 목사님이 들어가셔서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토닥여주며 그 환경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식탁 교제를 나누십니다. 어떤 설교보다 강한 복음이 그녀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 12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중심으로 했었던 책, 교회 교리를 중심으로 했었던 책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강권하면서 요청하는 복음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해라, 서로 모여서 나누어라, 서로 주기를 힘써라, 서로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것이 마땅한 복음의 모습이며 마땅한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야기를 하죠. 소그룹 헌신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섬김과 헌신의 공동체가 정말로 이런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위로받고 내가 위로하며 서로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다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소그룹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서로 우애하는구나, 서로 존경하는구나, 서로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인간으로 오신 목적과 그 뜻이 성취되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셨거든요. 공생애의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신 삶이었습니다. 돌아다니며 인생들과 공유하셨어요. 병든 인생, 죄인인 인생, 귀신 들린 인생,
죽음의 인생, 누구도 구분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그 공동체로 찾아가십니다. 공동체의 일원이 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예수 믿는,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고 로마서가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중요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때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 어떤 때는 그분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마음으로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는 누군가 만날 수 없고 위로할 수 없는 공예배에서 혹시 우리 구역 모임 안에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고 얘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왔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고 아예 교회를 떠나는 성도도 있습니다. 교회를 왜 떠났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일들 때문에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를 떠난 모습들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그래서 교회는 힘들고 아파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어느 누구라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쉼을 얻으라 하는 것이 교회라면 이곳에 온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축복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또 어루만져주고 사랑해주는 일들이 당연히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상한 징조를 보이셨습니다. 호렙산 어귀에 불이 타도 재가 되지 않는 떨기나무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인데, 마른 나무인데 불에 막 타고 있는데 이게 계속 타요. 재가 되지를 않아요. 그것이 나무였고 그 공간이 산이었다면 이게 큰 불을 일으킬 것 같은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가 되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떨기나무의 모습이 모세가 바라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존전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장차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을 그 떨기나무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니 이 백성들을 이끌어 달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어요. 그 이상한 징조의 떨기나무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거룩성의 첫 번째 요청은 성도들을, 이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불로 인도하여 그들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들을 이끌어 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이었습니다. 소그룹의 리더분들, 여러분의 사랑과 은혜의 섬김이 소진되어 불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소그룹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불만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불을 끄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서 또 다른 역사를 소그룹 가운데, 교회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120세가 되었는데요, 이제 내려놓아야 되는 그때도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요. 모세의 눈이 흐려지지를 않았대요.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시력이 나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의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나이를 들어서 또 내년을 계획하실 텐데 소그룹 구역과 가정의 또 구역의 소그룹의 리더로 세워지시는 여러분들 중에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 나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건강이 안 좋아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소진시키시지 않습니다. 사역 때문에 여러분들의 불이 꺼지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함께 하실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떨기나무로 존재하시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부르십니다. 소그룹의 공동체의 리더로 부르십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소그룹에 내년에도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축복하고, 맡겨진 리더분들 새 힘과 능력을 얻으시고
모세와 같은 은혜와 영역으로 여러분들의 소그룹을 잘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열심을 다하면 오프라 윈프리처럼 우리의 사명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소그룹에 일하시면 모든 것에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양승원 씨라고 하는 신앙인이 쓴 크리스천다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긴 내용이어서 제가 이거를 좀 써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함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 내전이 끝날 무렵 태국 국경 지역의 한 난민촌을 방문한 적이 있다. 약 5만 명 정도의 난민이 모여 살고 있는 그곳에서 나는 절망과 고통에 짓눌린 처절한 삶의 현장을 보았다. 가족, 삶의 터전, 팔과 다리, 시력과 청력을 잃은 사람들이 도처에 있었다. 그러나 나는 놀랍게도 거기서 교회의 그림을 얻었다. 눈이 없는 사람은 다른 이들의 눈물을 노래로 닦아주기 위해 노래 연습을 하고 있었다. 다리를 잃은 사람들은 남아있는 두 팔과 손을 이용해 대나무에 소가죽을 붙여서 다리 없는 이들을 위한 의족을 만들고 있었다. 안악들은 폐타이어를 깎고 잘라서 사람들이 신고 다닐 샌들을 만들고 있었다. 양팔을 길어 손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은 등에다 통을 메고 다니며 여러 물건들을 필요한 곳에 나르고 있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다. 교회는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망가진 사람임을 자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완전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공동체다. 아직도 죄의 근성이 있고 육의 고집이 떠나지 않는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공동체이다. 내가 있는 은사를 사용해 서로를 섬기는 곳이다. 비록 연약해 보일지라도 각 지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세워줌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의 영광을 보고 누리게 된다. 여러분, 저와 같은 감동이 되시는 줄로 압니다. 크리스천답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내가 역량이 되고 건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행할 수 있는 그 일들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불완전한 자들이 서로 공동체를 세워갔으니 소그룹에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문제도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스스로 나의 연약함을 자각하고 그러나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고 제자화되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의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한 사람도 덜 소중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소중한 것입니다. 팔 없어도 다리 없어도 다 영역이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해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과정이 됩니다.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하는 사람이 레디컬 투게더라고 하는 책에서 또 이런 글을 썼어요. 너무 좋아서 제가 하나를 더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이것도 함께 좀 읽어볼게요. 안데스 산맥 꼭대기에 햇살을 받은 얼음덩어리 위로 조그만 물방울이 맺힌다. 물방울들은 골을 따라 아래로 흘러내리다가 차츰 다른 물방울과 어울려 제법 큰 개울을 만든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냇물에 힘과 속력이 붙는다. 시냇물은 수백 미터를 내려가고 또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가며 덩치를 키운 끝에 마침내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강 1초에 약 2억 리터씩 대서양의 민물을 쏟아넣는 아마존 강을 이룬다. 아마존 강이요. 그 위대한 시작을 보았더니 안데스 산맥 꼭대기에 얼음 녹은 물방울 작은 하나였대요.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아마존강 세계에서 가장 큰 강 중에 하나였었던 그 위대하고 큰 강의 시작이 저 보이지도 않는 안데스 산맥 어딘가에 얼음 녹은 물방울 하나가 모여서 아마존강을 이뤘대요. 우리 대사교회는 여러 소그룹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소그룹이 뭐가 그리 중요할 것인가?
우리 소그룹에 나 같은 공동체 일원 하나 뭐가 중요할 것인가?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물방울들을 작은 개울로 만드시고 작은 개울을 시냇물로 만드시더니 마침내 크고 높은 아마존강을 만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작은 개체가, 작은 지체들이 모이고 모여 작은 개울을 만들어요. 시냇물을 만들어요. 그리고 마침내 크고 높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를 만들어요. 그것이 소그룹이고 소그룹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의 지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대그룹과 소그룹이 함께 날아야 합니다. 성도도 날아야 되고 교회도 날아야 돼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체로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작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다고 나는 그 그룹 안에 들만한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고, 다양한 이유와 각도로 우리가 쉽게 여겼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아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유익한 것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넘어지고 일어나기가 힘들지만 둘이 있을 때는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면 홀로 있을 때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공동체요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소그룹이 이 강력한 세겹줄의 소그룹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여러분 평생에 얻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으로 다시 소명받으셔서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한 분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지체입니다. 우리 대사교회가 행하는 모든 지체의 연합과 소그룹 섬김의 사역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노래하고 누군가 다가왔을 때 함께 그에게 다가가 어루만져주고 함께 울어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고 넘쳐 복음이 확산되고 교회는 부흥하고 여러분들의 영성은 충만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대사교회와 소그룹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